한국말인데 엄청 어렵습니다. 읽긴 읽지만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해외 뉴스는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이란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발포해서 많은 사람,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민에게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이동시켰다는 뉴스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어느 곳에서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분쟁 지역 중에서 가장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중동의 이란입니다. 중동을 이해하려면 중동 나라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22개국 중동 국가가 있지만 정치 체제가 좀 다릅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정 국가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 쿠웨이트 이런 나라는 왕이 다스립니다. 왕가가. 근데 그 나라들은 석유가 많이 나서 석유를 팔아서 많은 복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 국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세속적인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슬람을 국교로 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터키,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에요. 터키는 사실은 99%가 이슬람을 믿지만 국교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름에는 세속 국가, 우리는 이슬람 국가인데 자기들은 세속 국가입니다. 이 반대로 세속 국가의 반대는 신정 국가가 있어요. 오직 이슬람만이 유일한 종교이고 나머지 모든 종교는 핍박하는 나라. 대표적인 게 이란입니다.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종신직 최고 지도자입니다. 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실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란은 다른 아랍 나라들, 22개 나라들이 모두 다 신정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 국가잖아요. 왕가와 빈살만 왕자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걸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왕정은 망하고 신정 국가가 들어서야 된다. 무슨 의미냐면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이란이 미국에 의해서 망하는 것도 싫어요. 하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패권을 잡게 되면 각 나라들의 왕정 국가나 세속 국가들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잖아요. 헤즈볼라나 이란이 지원하는 이유는 다 어떤 나라? 이슬람 국가, 신정 국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979년에 이란에서 모슬렘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의 주체였던 종교단체와 그 혁명수비대라는 군대, 이 두 단체가 이란 안에 있는 모든 대기업을 다 운영하게 되고 접수를 해버렸어요. 이란은 석유가 많이 나니까 석유를 시추하고 팔아야 제일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통신, 은행, 기타 등등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기업들을 이 종교단체와 혁명수비대가 다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막대한 이익을 버는데 세금 안 내요. 자기들이 운영하니까. 근데 국민들은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반정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신정국가는 없애주고 이제 민주국가, 45년을 통치했는데 신정국가가 민주국가를 들어서게 해달라, 이게 요구입니다. 근데 45년 동안 그 정부 옆에서 모든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할까요? 그런 반정부 시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란의 지금 사태가 매일처럼 뉴스가 나오지만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일 현 정부가 그대로 유지되면 반정부 시위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색출되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미국의 친미 어떤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동안 45년 동안 누렸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고 또 이렇게 힘들게 될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때 여수와 순천에서 낮에는 국군이 빨치산을 도왔던 사람 처벌하고 밤에는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국군에 도왔던 사람 처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웠던 우리 이렇게 순천하고 여수, 예전에 처음에는 반란 사건이라고 했는데 요즘 그렇게는 안 부르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자칫 줄을 잘못 설면 그 사람과 그 가정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동안
알고가 쭉정이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 이 두 번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이런 기적들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짐승,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을 경배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칼에 맞고도 죽지 않는 이 사탄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적그리스도는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며 666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이 숫자의 의미를 안다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구나 속으로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 이거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면 아직 그 성경의 모습이 정확히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분명하게 선택의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물건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일부입니다. 일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물건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대비해서 자신들만 모여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아미시 공동체 같은. 근데 이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전기는 태양광으로. 요즘 태양광이 나와서 예전에 그냥 햇빛이었는데 수도는 우물을 파서 난방은 장작불을 떼서 통신기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인터넷 핸드폰이 없어요. 빠져있는 애들은 글이 좀 보내면 회복이 돼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것을 정부의 통제에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자치를 하기 위해서 총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통제하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가끔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허용하는 이유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기 자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럼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지도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두 천사의 뒤를 이어 세 번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포도주는 물을 타지 않는 독한 술이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유황불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매매를 위해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지옥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한계시록 보면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중간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중간을 좋아하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양쪽이 극단적이 돼가기 때문에 중간이 없다니까요. 이란에도 중간이 없듯이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들은 요즘은 디지털 세상이라 다 기록에 남습니다.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서 어떤 법안에 반대합니다.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다 남습니다. 다 남아요. 내가 어떤 의사를 표현할 때 잘 생각해보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던 모든 기록을 세상도 짐승도 심판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지막 때 올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신령한 복,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우리가 어떤 직업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어떤 집안 사람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In Christ, 영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칠 때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였어요? 문 임방과 문설주에 뭘 발라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패스오버, 그냥 지나갔습니다. 패스오버, 유월하다, 이게 한자로는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겨났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좋은 가문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진 그 집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집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받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저는 착합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세 가지 구원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애정,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선택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좀 헷갈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을까? 아셨을까요? 이건 사람들의 시각에서, 시간의 개념에서 보니까 우리는 시간의 3차원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여러분이 설명해 보면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요. 땅을 지나갑니다. 여기서 지나갔던 개미가 여기까지 가는데 보니까 30분 걸려요. 이해하시겠어요? 30분 후에 여기 있는 개미가 여기까지 옮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종말까지 이걸 한눈에 보고 계세요. 한눈에.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은 종말을 보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시간에 제한이 있지만 그분은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창조를 하실 때 누가 사는 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것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언제? 창세 전에. 우리는 시간 개념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애정. 5절 말씀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애정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애정이라고 합니다. 이루어가는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 것, 그 과정을 생각한 것, 이것을 애정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의사가 돼서 전문의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일단 의대에 합격해야 합니다. 의대 합격 안 하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의사고시 합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마지막에 전문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아, 내가 의사가 되려면, 전문의가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예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하면 예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봤어요. 그 물에 빠진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물에서 나오려면 수영을 해야 돼. 맞죠? 수영을 해야 돼. 수영을 해야 돼. 수영을 어떻게 해요? 호흡을 음파 이렇게 하죠. 팔은 양팔로 교대로 젖어야 합니다. 다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발차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알려준다고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유형을 못해, 그러면 평형을 알려줄까? 평형을 알려준다고 그 사람이 수영을 할까요? 못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수영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해요? 아니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수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알면 그걸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알지만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비결은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과정을 쭉 다 했어요. 마지막 날, 마치는 날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거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알긴 알겠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단순한 성경 지식을 수용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지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7년 대환란입니다. 환란을 거치는 동안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게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만을 알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지식을 아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게 확신이 되고 믿어지니까 뭐라고 해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거 과정을 말합니다. 과정을 거쳐야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과정이라 하고 우리가 느낄 때는 훈련이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과정이 훈련이에요,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과정이고 우리가 느껴지는 훈련이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예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후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9절 말씀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이 뭐냐? 경륜은 듣고 잊어버리세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이런 단어인데,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
이코노미라는 경제입니다. 이코노미란 경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경제는 뭐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어떤 수익을 얻는 이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륜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실행에 옮기는 걸 말합니다. 경륜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만드는 과정이, 그것이 경륜입니다. 선택은 시작이고 예정은 과정이고 경륜은 실제 구원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합쳐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실제 구원이나 열매가 없어요.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3일이 지나면 다 써버려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의 구원을 모르는 거. 경륜을 뭐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적절히 배분하는 거. 월급 받았는데 3일에 다 써버리면 나머지 27일은 어떻게 살아요? 이건 경륜의, 하나님의 자원을 배분한 경륜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큰 꿈이 있지만 꿈을 위해서 훈련받지 못했어요. 이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 훈련하는 겁니다. 꿈이 있어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돼요? 훈련,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세 번째, 아예 꿈조차도 없는 사람,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하신 하나님,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실제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해가 될 때 우리 삶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좀 더 이루기 위해서 이해하는,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좁아져 가야 되는 것이 있고 넓어져 가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좁아져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가장 핵심적인 것, 어떤 여유도 없이 확실한 것,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넓어지는 것, 믿음이 넓어진다는 걸 관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관용이 아니라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좁아져 가야 합니다. 이 좁아져 가는 걸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해. 이건 관용인가요? 변질인가요? 이 바람둥이 나는 소리죠. 세상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해. 이 바람둥이 하는 소리지 정상이 아니죠. 어렸을 때는 폭넓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혼 정년기가 돼가면 이제 좁아져 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한 명과, 맞죠? 두 명과 결혼 안 하죠. 한 명과 결혼을 합니다. 이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한 여자를 선택했는데 지루하지 않게 살아내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이게 성숙이다니까. 지루하지 않게 10년, 20년 사는 게 쉬워요? 5년도 힘들어요. 사랑 식으면 5년도 힘들어요.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지루하지 않게 계속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성숙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뭐요? 사랑과 믿음은 좁아져 가야 합니다. 점점점 그 안에서 내가 확실해져 가야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공연이 무슨 공연일까요? 세상에 가장 재미없는 공연, 유치원 학예회가 제일 재미없습니다. 유치원 학예회. 근데 유치원 학예회 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애들 막 떠들고 6.25 때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난장판에 누구는 재밌어요? 그 부모들은 웃고 떠들고 막 사진 찍고 난리입니다. 애들보다 부모들이 더 난리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식으면 제일 재미없습니다. 자녀가 공연하지 않는 세상에 이렇게 유치원 학교에는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공연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녀가 공연하는 그런 유치원 학교는 BTS 공연보다 더 재미있는,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그런 공연이 됩니다. 뭔 말 아시겠죠?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관계 안에 있는지 중요해요. 누가 아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공연을 하면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너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막 준비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은 좁아져 가야 합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합니다. 반면에 넓어져야 될 게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섬김의 대상은 넓어져 가야 합니다. 내가 믿음은 좁아져 가야 되고 섬김의 대상은 넓어져 가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시간이 가는데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또 자기밖에 몰라요. 이건 점점 섬김의 대상이 좁아져 가는 겁니다. 또 믿음은 또 넓어져 가요. 뭐든지 오케이, 다 괜찮아. 이건 성장이 아니라 비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종말의 때가 될수록 적그리스도의 미혹은 극심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알고가 축종회를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실행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들어감을 통하여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체험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10원 동생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가슴 떨리는 축복이 되고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또 2026년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